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인생 목표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주제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겠지요. 이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더덥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다 하는 저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쯤 가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뭘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왜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가? 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일종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외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 할 때에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아폴리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재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재구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실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제 자리를 찾고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삭개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 4배로 갚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얼마나 기특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전에 삭개오는 동네에서 외톨이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동네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또 인정도 받고 그 동네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만족과 보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 여리고 성을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목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도 어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 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하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카페처럼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족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귀족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다. 이 귀족은 그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몇 달 걸려서 왕이 되어 돌아올 터인데 그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한 문화는 요새 돈으로 하면 약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종들은 자기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귀족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장사한 것을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지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10문화로 늙혀서 왕에게 기쁨의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크게 칭찬을 하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어떤 종은 5문화로 만들어서 또 그에 걸맞은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수건에 숨겨두었다가 이제 수건에 싸서 숨겨두었다가 이제 가져왔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그 한 문화 그것만 가지고 온 종을 크게 책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네가 알았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있는 그 문화를 뺏어서 저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각 사람을 회계할 때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겨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이 땅에 파묻었다가 그 1달란트를 주인한테 내놓았을 때 주인이 얼마나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수건으로 싸서 숨겨뒀다가 1달란트 그대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렸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로구나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이 문화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많은 장사치들 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정말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뒤엎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은 한 문화를 숨겨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거셨던 기대,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켰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4가지 강물이 온 세상을 비옥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물려받아서 마침내 온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임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즉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미가는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가지를 진실과 자비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리고 그들의 종교 활동은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 3가지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진실과 인자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비록 짧게 사셨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본분을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 사귀고 그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여자들은 이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구역을 정해놓고 이방인들은 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뜰을 별도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들의 모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말하자면 이스라엘 집 안에는 점점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왜 올라가셨겠습니까? 이 삭개오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쩌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러 대문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 잔치에 합류할 수 없겠다고 밖에 토라져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내 동생은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서 온 것처럼 우리가 얻었으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훗날에라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것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이죠. 달란트나 문화와 같이 물질, 재물을 맡기기도 하시고, 포도원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경작지, 포도원, 밭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그 대리인들에게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어떤 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되는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그 큰 틀을 이루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맡기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시려는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이곳에 와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역사,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종합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마치 지도처럼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 비유들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원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기원을 들려주는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서 자손들이 그 위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판타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위대한 꿈, 그것은 이삭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로, 야곱은 12아들에게로, 그리고 계속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 전수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예언자들에게 영롱하게 그려졌고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비유로 들려주셨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로 이루어진 그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소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12살 때 가족과 3일 동안이나 헤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동안이나 찾았는데 몰랐냐고 아이 예수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12살 아이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 새 대리인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아름다운 판타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판타지,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영롱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선을 침탈했을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민족 정기 말살 정책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일본에게 굴복하고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당연한 순리라고 여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일본이 민족 정기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먼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말,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방방 곳곳에 산의 혈맹마다 쇠말뚝을 박아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은 그런 악한 꾀를 썼던 것입니다. 민족 정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본의 앞잡이가 됩니다. 많이 배웠어도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학도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면 개죽음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황국 신민이 되는 그런 특권이 되는 길이라고 청춘 남녀를 저 전장으로 몰아 부추기는 일에 연설을 하고 다니는 그런 지식인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민족 정기가 사라진다면, 사람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일, 즉 독립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일본에게 굴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난 9월 17일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대한광복군을 창설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광복군은 임시정부가 세운 군사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군에 들어가서 특별훈련을 받고 1945년 5월 달에 그런 훈련을 받고 8월 29일 그날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 8월 29일에 우리나라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천병이 되려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8월 15일 그러니까 예정된 날짜보다 보름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 대한광복군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말과 글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조선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더 우월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족 정기가 살아있어야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판타지, 하나님의 계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더 분명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대리인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판타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동참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하면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은 안나가 가나안 신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려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를 뒤를 우리들도 뒤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또 기후 우울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몇 개월째 불타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환경 오염, 기후 이상 이런 것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런 증상을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은 이제 곧 멸망당한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12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에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배우고 익히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씁시다.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시고 희망 가운데 그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대의 결과인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우리의 기대의 결과로 다른 우리 후대, 다른 우리의 후배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더 미래를 바라볼 것이요 우리들이 밟지 못했던 더 넓은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로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한 달란트 맡았던 종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그리고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두었다가 주인 앞에 가지고 왔던 그 종처럼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도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본분과 비전과 책임과 사명을 그리고 꿈을 잃어버렸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넉넉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저 시내산에서 모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부어주옵소서. 저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넉넉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로 그리고 기후의 위기로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지금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들이셔서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족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며 그 자리를 그리고 그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 그도 살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우리 지역사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와 만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들을 통하여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런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